하나님이시여 나를 보호해 주소서. 내가 주께로 피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말합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니 주님을 떠나서는 어디에도 나의 행복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갈 길을 보이시니 내가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밤에도 주께서 이끄심을 마음으로 느낍니다. 나는 늘 내 앞에 여호와를 모셔두었습니다. 주님께서 늘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찬송가 542장으로 주님께 찬양합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온 만물이 하늘 향해 당신을 찬양하는 이 봄날 한가운데 저희들 문경조 목사님을 모시고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의 어려움과 고통과 안타까움 중에도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천국 소망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통치하시니 모든 상황이 주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죄 많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신 예수님, 불의와 거짓과 우상 숭배가 만연한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악의 세력들과 사단 권세를 물리쳐 주세요. 팬데미로 힘들어하는 온 나라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당면한 아픔 가운데 신음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고통의 시간 가운데 주님만이 생명임을 깨닫고 모든 민족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도와주세요.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모든 이들이 주님으로부터의 위로와 회복과 도움을 경험케 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잘 견뎌내도록 인도해 주세요. 죽음에서 승리하셔서 믿는 자들에게 부활 소망을 주신 주님, 이 시간 동안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말씀을 실천하며 살게 하시고 저희들의 당신을 향한 믿음이 더욱 견고하도록 지켜주소서. 학교가 아닌 인터넷으로 공부해야 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청년들이 어려움 없이 잘 배울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이 상황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아욱스북 한인교회가 이 가정예배를 통해 하나가 되고 은혜 충만으로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곳, 모든 영혼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 주시옵고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도 거듭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주님의 향기로 주님의 편지로 살아가는 모두이도록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8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저는 미술의 문외한입니다. 그림에 대해 아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아이가 생기고 그림을 그려주면서 하루하루 실력이 늘어감을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저에게 누군가 좋아하는 화가가 있느냐 묻는다면 저는 미켈란젤로 메리시 다 카라바조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대표적 조각가이자 건축가, 시인이었던 동명의 화가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 때문에 자신의 이름보다는 그의 출신지인 밀라노 외곽지역 카라바조로 더 유명한 사람입니다. 카라바조를 처음 알게 된 것은 TV에서 방영된 다큐멘터리를 통해서였습니다. 뜨거운 가슴을 가진 이 사람은 종교개혁과 반종교개혁의 물결 속에서 세상을 떠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주 폭행사건에 연루되었고 살인을 저질러 현상금이 붙기도 했습니다. 그로 인해 도망자 신분이 되기도 하였지만 그런 중에도 화가로서 재능을 나타낸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그림들은 어두운 배경에 환한 빛을 받는 인물들을 배치함으로 극단적 대비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화법을 키아로스쿠로라 부릅니다. 그의 이러한 화법은 이후 바로크 화가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빛과 어둠의 마술사로 불리는 렘브란트도 그중 하나입니다. 제가 카라바조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가 성경과 관련된 그림을 많이 그렸기 때문입니다. 다른 화가들 역시 성경과 관련된 그림들을 그렸겠지만 카라바조의 그림들은 그 묘사가 매우 사실적이기에 마음에 듭니다. 세례 요한의 참수나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작품을 보면 그 인물들의 표정과 동작이 실제 그러했을 것 같다 여겨질 정도입니다. 또한 그의 작품 의심하는 도마를 보면 예수께서 도마의 손목을 잡아 그의 손가락을 자신의 상처에 넣으려고 하는 행동과 그분의 상처난 몸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미간을 찌푸리고 이마에는 주름이 가득한 다른 제자들의 모습은 교회의 벽화나 천장에서 보여지는 인물들과 분명 다른 것입니다. 특히 일반적으로 성화에서 발견되는 광배, 즉 하나님이나 성인의 얼굴 뒤에 보이는 둥근 후광이 생략되어 있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매료시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보다 역사적 인물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기에 그러합니다. 다시 살아나 부활의 몸을 가진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완전한 하나님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카라바조가 예수님의 모델로 실제 일용직 노동자를 세워 그림으로 예수의 모습이 보다 사실적으로 표현되기를 원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의심하는 도마라는 작품,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합니다. 내용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꼭 잠근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평화의 인사를 전하십니다. 그러나 12 제자 중에 쌍둥이라는 뜻의 디두모라는 별명을 가진 도마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다른 제자들이 있던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다른 제자들을 만났을 때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러자 도마는 내가 직접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분의 못 박힌 곳에 찔러보고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 하였습니다. 며칠 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이번에는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 평화의 말을 전하십니다. 그리고는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손가락을 여기에 찔러보아라. 내 손을 보아라.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눈앞에 나타나 상처를 보이시며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 도마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도마의 이러한 말과 행동으로 인해 이후로 검색어에 도마, 의심이라는 꼬리표가 항상 따라붙게 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도마는 공관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오직 제자의 명단에 이름으로만 등장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들 가운데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처음 그의 등장은 요한복음 11장의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 가운데 나타납니다. 요단강 인근에서 활동하시던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이틀 뒤에 다시 베다니로 향하시려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 땅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방금 전에 유대인들이 주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였는데 다시 그곳으로 가려고 하십니까? 제자들은 위험을 걱정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곳으로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디두모라는 별명을 가진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혹자는 이 말이 예수님의 행위를 비꼬는 말이라 하기도 하고 혹자는 다른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의 말에 동의해 제자들을 독려하려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가자고 하는 것이 동의이든 부정이든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도마는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나사로를 살리려 떠나는 길이었지만 제자들은 아직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몰 이해 가운데 있었고 도마도 역시
죽으러 가는 길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라는 말 가운데 도마가 가진 연대의식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가자. 도마는 함께 하는 것을 좋아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도마에 관한 두 번째 이야기는 요한복음 14장에 등장합니다. 마지막 만찬 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한 장소를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한 장소를 마련한 뒤에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가는 그 곳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다. 그러자 도마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저희가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 대화에서 우리는 다른 제자와 달리 도마가 취하고 있는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도마가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움 없이 묻는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성경은 분명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몰 이해를 줄기차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도마는 물었습니다. 이러한 물음을 통해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도마에 관한 마지막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의문이 있었고 직접 확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 이를 확인시켜 주시며 가르침을 더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공관복음에 비해 후대에 기록된 것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못한 자들을 위해 기록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이 책의 기록 목적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분의 이름을 믿음으로써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요한복음의 기자는 공관복음에 생략된 도마의 이야기들을 의도적으로 기록하므로 도마와 같은 처지에 놓인 다음 세대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 도마의 의심이 부정적인 것이냐 아니면 합리적인 것이냐로 집중할 때 성경의 저자는 그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로 옮겨가길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당시 부활을 목격하지 못한 자들과 헬라적 사고에 익숙한 독자들을 위해 의도적으로 기록된 도마의 이야기는 큰 울림을 주었고 부활을 목격하지 못한 오늘의 우리에게 동일한 가르침을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너희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라는 그 말씀으로 점철되는 것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에 대한 가르침의 내용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에 관해 다양한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 추상적인 단어는 사랑만큼이나 정의를 내리기 어렵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것입니까? 좋은 믿음과 나쁜 믿음은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믿음은 어떤 부분에서 선물이고 어떤 부분에서 책임입니까? 믿음을 이야기할 때 이와 같은 다양한 물음들이 수반됩니다. 기독교 대백과사전에서 믿음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믿음은 어떤 사물에 대한 신념과 어떤 사람에 대한 신뢰를 가리키는 말이다. 신학에서,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이란 인간이 절대자를 이해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사물이나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것이다.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믿음은 계시에 응답하는 것이다. 믿음은 성육신을 통해 한 인간으로 생명으로 계시하여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에 대한 반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있어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믿음을 사물이나 사실과 연결짓지 않고 하나님과 연결지어 설명한다는 것은 믿음이 인격과 인격의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말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에 대한 알을 전제로 합니다. 우리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알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전의 정의처럼 믿음이 인격과 인격의 관계에서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우리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알은 결국 그분과의 인격적 관계 안에서만 형성됩니다. 이로써 우리의 알은 믿음으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 그 결과와 그 결국은 이미 보여지는 것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분이 무한한 사랑 안에서 그 뜻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근거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합리적 의심과 헬라적 사고에 물들어 있는 독자들을 향해 도마의 이야기를 대비시키므로 너희가 가진 믿음이 하나님을 근거로 한 하나님이 설명하시는 요구하시는 믿음인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도마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에 대한 알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여전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며 과학적이길 원합니다. 과학적인 방식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고 알고 증명해내고 말겠다는 믿음이 깔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과학적 증명이라는 말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합니다. 더욱이 우리는 하나님을 과학으로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증명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과학적 증명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실험에 동일한 결과를 얻는다. 만약 여러분이 아이보리 비누가 물에 뜬다는 가정을 세우고 실험을 했다면 100번 실험하면 100번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증명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실험의 대상이 아닌데 말이죠. 보이는 것 너머에 계신 분을 어떻게 실험하나요? 그럼에도 우리는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다양한 증명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로써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기도 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것은 역사적이고 법적인 도덕적 증명 방식입니다. 아마도 이것을 과학적이다, 과학적 사고를 한다 정도로 사용하는 듯 합니다. 역사적이고 법적인 증명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에는 3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구두 증언, 전시물, 기록된 자료. 이 3가지가 충족되면 우리는 그 사건을 진실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합니다. 가령 철수가 부활절 다음날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들었다는 주장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3가지 필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구두 증언. 영희가 철수를 학교에서 봤다고 말해주면 됩니다. 둘째, 전시물. 철수가 수업에 참석한 출석표가 선생님에게 있으면 됩니다. 셋째, 기록된 자료. 철수가 수업 시간에 필기한 노트가 있다면 좋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된다면 우리는 철수가 부활절 다음날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들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역사적 예수의 이야기가 그렇게 말해집니다. 구두 증언으로 제자들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전시물로 고고학적 자료들이 발견됩니다. 기록된 자료로 성경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확장시켜 나갑니다. 도마와 같은 합리적 의심을 하는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다른 말씀도 덧붙이십니다.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너희가 지금 그런 방식으로 나를 증명해 나가서 믿느냐? 좋아. 그거 괜찮아. 그거 할 수 있어. 그거 귀한 거야. 보아서 믿는 게 뭐 나쁜 건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그 자체로 귀한 거란다. 그런데 말이야.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다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여기에 코끼리가 한 마리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이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코끼리를 만져봅니다. 어떤 사람은 다리를 만지며 큰 기둥 같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귀를 만지며 큰 보자기 같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코를 만지며 뱀 같다고 말합니다. 코끼리가 완전히 설명되었나요? 아니죠. 동일한 코끼리를 만지며 다양한 말을 해요. 왜일까요? 우리의 눈을 가렸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코끼리를 하나님으로 대입시켜 봅시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기둥같이 강한 분이라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보자기같이 크고 넓은 분이라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뱀같이 나를 감싸는 분이라 설명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설명인가요? 아니죠. 동일한 하나님에 대한 다양한 말을 해요. 왜일까요? 하나님은 너무 큰 분이어서 우리는 눈을 가린 것처럼 하나님을 다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코끼리에 대한 완전한 설명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코끼리를 완전히 본 사람만 가능합니다. 코끼리를 완전히 보려면 코끼리의 바깥에서 완전히 내려다 보아야만 가능합니다. 카메라로 코끼리를 촬영한다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설명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본 사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보려면 하나님의 바깥에서 완전히 내려다 보아야만 가능합니다. 카메라로 하나님을 촬영한다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외부에서 내려다 볼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유한한 인간이 무한의 하나님을 담을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모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코끼리의 일부나마 만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옷자락 끝을 붙잡고라도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만남, 경험은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걸로 끝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충분하지 못한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고 알고 믿을 수 있습니까? 보이지도 않고 볼 수도 없는 분, 그 신, 그 하나님을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앞서 저는 기독교 대백과 사전에서 정의한 믿음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신학에서,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이란 인간이 절대자를 이해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사물이나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것이다.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믿음은 계시에 응답하는 것이다. 믿음은 성육신을 통해 한 인간으로 생명으로 계시하여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에 대한 반응인 것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가능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적 자기 전달, 드러남, 나타냄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둥을 만진 사람에게 자신의 얼굴을 돌려 코와 귀를 만지게 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코를 만진 사람에게 자신의 얼굴을 돌려 귀를, 자신의 발을 들어 발을 만지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귀를 만진 사람에게 자신의 얼굴을 돌려 코를, 자신의 발을 들어 발을 만지게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외에도 기독교의 하나님은 등을 돌리고 엉덩이를 흔들며 코끼리가 꼬리를 흔듦과 같이 우리를 간지럽히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계시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 보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 안에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부활하신 그분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 그분 안에서 입으로 전해진 전통을 통해, 그리고 그분 안에서 여러분의 관념과 이성 가운데 깨달음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자기 전달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분은 이미 계획하신 자신의 뜻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요 근거 자체가 되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맺음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이러한 인격적 관계 맺음을 지속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다 보지 못했지만 다 본 것과 같이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근거, 원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신을 개방하시어 드러내신 하나님께 믿음의 출발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과, 결국을 하나님에게서 보는 것입니다. 그의 뜻과 의지 안에 이미 하나님의 선한 결과가 주어져 있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내가 가진 어떤 주문이나 체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맺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반응, 고백인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도마의 고백처럼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에 기록된 서문의 암시처럼 예수의 계시와 구원 사역에 대한 진리를 터득하고 그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반응합시다. 우리 믿음의 근거는 결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부활하여 찾아오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는 우리 가운데 지금도 찾아오시어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믿음에 이르는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계시의 빛으로 오시어 부활하신 예수님, 오직 당신의 드러냄 속에서만 주님을 바라봅니다. 개방된 당신의 무한한 사랑 앞에 우리가 굴복하고 엎드리오니 우리와 좋은 관계 맺음을 통해 날마다 당신을 알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부활하시어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으로 주님께 찬양합니다.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축도로서 부활절 두 번째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부활하시어 오늘도 찾아오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맺음을 하기로 다짐한 모두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